수많은 별들이 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의 숲에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벌써 코로나19 시대를 1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답답한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더욱 어렵고 힘들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고 해이해졌습니다. 고립되고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정신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픈 환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감염의 확산을 하루빨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대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계속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집중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원합나이다. 2021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은퇴와 후임 목사님을 세우는 과정에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커다란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비엔나 장로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시는 이주연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어 주님이 필요한 곳에 귀히 쓰임을 받으시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까지 하신 일보다 더 많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이남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은 비전과 사명감으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합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위해 힘써주신 장로님, 집사님, 선거대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격려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그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주변에서 여러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입니까? 우리 유학생들 중에는 전에 주일이면 교수님이 레슨을 하자고 해서 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이 교수님께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수님이 마치 광신자를 보듯이 바라보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럽은 근래에 하나님 중심의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종교다원주의적인 사회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반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위 말해서 안티 기독교적인 그런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어느 정도 훈련을 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좀 순하지만 또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또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실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이는 늑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세상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21절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때로는 미워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혼란이 오고 때로는 안티의 그런 말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 말씀의 뜻은 얼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뱀 그러면 성경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뜻은 뱀 같은 어떤 간교함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불의한 세상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약점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종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이런 성품이 그렇게 나쁘다거나 또 거칠다거나 그렇지를 않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아주 순진하고 착한 때가 많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데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이 사단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혜로운 자와 늘 다니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늘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미련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애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릴 수 없으면 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비둘기는 정결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도덕적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혹은 멸시하는 행동까지도 해서는 그런 마음의 동기까지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외적인 간음의 행동 그 이전에 우리의 내면까지도 순결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순결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세상적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높은 도덕적인 성품을 간직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매력이 되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비둘기 같은 순결, 높은 도덕적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용기를 주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을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전8기라고도 하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수없이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노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비둘기 같은 순결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실 때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박해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참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이렇게 박해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의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난 자체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박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절일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참 소망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런 어려운 시절에 더욱더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9절과 20절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지막 결말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견디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에 해피 엔딩의 영화를 보면
중간에 아무리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해피 엔딩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가시밭길도 있고 눈물골짜기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천국이며 주님 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도전해 오는 많은 역경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시고 또 다시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십니다. 주님은 마치 이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과 우리 주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또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참된 구원의 소망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에 오늘의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점점 더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거듭 새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